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갈까요? 9절까지 갑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달려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다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사히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사히 무시아를 앞에 이르러 무시아를 지나도록 들어하러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사도행전 14장은 1차 전도행이었고 15장은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 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안디옥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지방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나는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 사역이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셨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종하였고 사도 바울이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16장이에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제 갔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그 어머니가 바로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니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결정하고 이제 출발했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루스트라를 보면 그곳에서 바울이 아주 엄청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뭐예요? 루스트라 성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로 죽기까지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것이 바로 이 루스트라예요. 그래서 루스트라로 갈 때 아마 그 사도 바울의 감정 아니면 몸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 죽기까지 맞아서 완전 시체가 돼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것을 다시 전도하러 들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는 의지적으로 루스트라에 가는 길을 거부하지 않고 담담하게 루스트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바울에게 아주 디모데라는 아주 좋은 제자를 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면 디모데는 눈물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마음이 순수하고 목자의 심정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진실된 자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뭐를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자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그렇게 있는 줄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거죠. 상처 주고 또 빡지르고 혈기, 분노, 짜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만나면 왠지 사람들께 얼굴 보면 푸근한 사람, 그냥 얼굴만 마주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바로 디모데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순교 신앙으로 얻은 제자이자 아들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은요 목의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던 이유는 그가 그 예루살렘 그쪽 이 유대인들이 많은 그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미리 할례를 시켜서 그래서 보내준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터키에 어디라 그래서 어제 얘기해 줬는데 서머나 지방이라 했잖아요. 그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그를 세워줘요.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도스에 보면 형제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곧 칭찬받는 자를 장로나 감독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여기서 장로는 이 초대교회 때 장로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하시는 교회 사역을 주로 위주로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과 이 목사 주의종들도 장로라고 그랬고 이 장로 직분을 가진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걸 맡아서 하시는 분도 장로라고 칭함을 했는데 여기서 이 장로는 목회자예요. 장로나 감독으로 목사는 감독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장로나 감독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평판도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성장한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목사가 됐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전도 여행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목사 훈련을 시켜서 그곳에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러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를 복음의 동역자로 삼았어요. 복음 역사를 감당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면 디모데는 그 교회를 맡아서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따라가도 이렇게 서로 동역자가 돼서 섬김의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이다. 이 복음의 역사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이 뭐예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로부터 복음 듣는 것을
아주 꺼려했어요. 이방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거행하죠.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녀봤어요. 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굳게 믿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디도에게는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거부를 해서, 왜?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적해서 싸우느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로 인해서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라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즉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그들도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했던 일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우길 때 바울은 절대 그걸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죠.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할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정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결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지에 각 교회의 그 규례를 가리키고 전파하고 이 복음 전파에 첨단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의 자유함이 있었던 사람. 행동의 어떤 제약을 받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거지 같은 사람들 만나면 거지의 행색을 하고 거지의 흉내를 내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또 노숙자들 만나면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노동자 만나면 노동자처럼 살아가면서 그들과 한 마음으로 마음이 통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키우려고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할례할 수 있는 자유함도 있어야 된다. 따라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뭐를 버려라?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 상대방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신이 있었지만 그 소신은 복음을 위한 소신이었어요. 그런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해서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소신을 지키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소신을 버리기도 했던 사람.
고린도서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같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즉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일도 감수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만 안 떠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신세대를 얻기 위해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애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 눈높이를 낮춰서 애들의 수준에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애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경우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 깨트리고 섬김의 자세로 돌아설 수 있어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사람에게는요, 한국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미국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한국 문화를 젖어들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양성할 때는요, 성경적인 문화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안에서는 절대 타협하는 그러한 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를 수용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지키는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워서 지키게 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으로 가면서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믿음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디모데가 이 지식적 영적인 교육, 말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는 거죠. 다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게 했는데 바로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 또 피 흘리는 것을 금하게 했죠. 그리고 구제의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불쌍하고 어린 과부나 뭐 고아나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전했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거죠. 어떤 형식이나 율법에 묶이지 않으니까 율법의 그 모든 법이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법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 결국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묶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그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교인의 수가 날마다 늘어서 하루에 뭐 3,000명, 5,000명씩 바꿔지는 역사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알 때 교회는 굳게 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점점 날로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의 복음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갔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북쪽의 비두니아 본토를 복음을 전하고자 작정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 동쪽을 향해서 가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도우시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도 없고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배를 타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걸어가면 피곤해서 걸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을 회심시켰어요.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 막으시고 새로운 것으로 전도의 방향을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우시아의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라고 설사를 하게 만들어, 또 말씀을 가리고자 하면 혀가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오게 만들어. 여러분들 어떤 때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을 막상 쓰면 아무 생각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소리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바로 기도하고 뒤돌았으면 돼요. 왜?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아직까지 변할 그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말을 막으세요.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으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실 때 바나바와 싸워서 그런가 하며 자학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아시아 선교 열정에 사로잡혔을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아적 욕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갖게 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키우는 양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나, 푸른 초장 맑은 그 시냇물가에 가 있나, 아니면 또 이단들에게 또 넘어가서 또 이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돌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려고 작정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숭배와 마술과 음행에 빠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개척 정신도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무시아에 이른 바울은 흑해 바로 밑에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오히려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고자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코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불굴의 투사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철학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철학을 갖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막힌 길도 뚫어가라, 일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며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영과 사도 바울의 영적 씨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배를 놓치고 배 타고 나면 바람을 불고 풍랑이 뿌려닥쳐서 가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올바로 이제 또
배를 탔는데 이제는 또 배가 고장이 나버려서 움직이질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하나님 막아놓으면 절대 한 발도 못 움직여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역사의 주체자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전도의 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막으시기도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복음 역사의 주관자를 단체나 개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임도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어느 나라에 뭐 선교 가고 싶다고 소원을 가져도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못 가요. 특히 인간적인 이상이나 야망이 개입되어 있으면, 자기 욕심이 개입되어 있으면 절대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건 성령님의 다른 뜻이 있어도 막으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리빙스턴이 그 사람이 최초 선교지를 목표로 결정을 하고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국의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줬죠. 리빙스턴아, 너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해라.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하고 다 했던 거 한순간에 딱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바로 아프리카로 가서 엄청난 이 사역을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부터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